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짐승 세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의자님께서 요한계시록 강해 시 풀어주신 이 짐승이라는 존재는 실제로 어떤 짐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짐승은 7년 환란 이삭 죽기 구원 시 온 천하를 주관하며 하나님의 마지막 섭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 나가는 이 짐승의 정체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연합정부를 뜻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초대형 컴퓨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짐승이라는 존재는 꼭 이 연합정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각 시대마다 이 짐승들의 이런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시대마다 이런 짐승들의 세력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7년 환란이라는 시점에서 쓰임받는 짐승의 세력인 연합정부도 적그리스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이 연합정부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의 총우두머리인 루시퍼에게 조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루시퍼를 비롯한 이 악한 영들은 사실 이 인간 경작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이죠. 이 루시퍼를 비롯한 악한 영들은 지금까지 이 6,000년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인간 경작의 과정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핍박하며 믿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을 사주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을 하도록 이 조종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결과적으로는 루시퍼가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를 들자면 이 목자가 양떼를 칠 때 뿔 달린 염소를 함께 있게 한다고 하죠. 이 순한 양들에게 있어서 이 염소는 자기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 가만히 있는데도 와서 뿔로 받고 이렇게 괴롭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들은 이 염소를 피하려고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염소의 역할로 인해서 오히려 양들이 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매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미꾸라지 양식업자들이 건강하고 싱싱한 미꾸라지를 얻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바로 미꾸라지 양식장에 이 매기 몇 마리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이 매기는 미꾸라지의 천적이라고 하죠. 천적인 매기 몇 마리를 미꾸라지 양식장에 넣으면 미꾸라지는 이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입니다. 일부 부실한 미꾸라지들은 잡아먹히겠지만 이 대부분은 매기가 없을 때보다 훨씬 더 크고 튼튼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또한 미꾸라지를 장시간 운반할 때도 이 수조에 매기를 한 마리 넣어두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미꾸라지가 생기를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천적 매기가 오히려 이 미꾸라지의 생명력을 길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에 이 악한 영들이 활동하도록 허락하신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단을 통해서 더 정금과 같은 믿음과 참된 소망과 또 영적인 사랑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또 어떤 연단이 와도 감사하기를 바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경작하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에서 믿어드릴 때 어떤 연단이 와도 감사할 것이고 끝내는 아름다운 경작의 열매로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잠시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통해서 악한 영의 세계를 허락해 주신 이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 악한 영의 실체를 우리들이 눈앞에서 보셨지만 그런 악한 영들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또 났는지 그 근본을 알고 깨닫는다면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악한 영의 세계를 알려면 루시퍼에 대해서 알고 가야겠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이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장이고 악한 영의 우두머리라는 것쯤은 알고 계십니다. 이 사전에도 루시퍼의 뜻을 찾아보면 하나님을 배반한 사탄의 우두머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을 받던 이 천사장 루시퍼가 어떻게 반란을 일으켰고 또 어떻게 악한 영계의 우두머리가 되었는지를 들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립시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두 짐승을 이제 3편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짐승이라는 존재의 근본인 악한 영의 세계를 알고 가신다면 이 설교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서론에서는 이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깊은 영적인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알 수가 있는 말씀이 아니죠. 목자님께서 무수한 금식과 또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참이라는 사실을 그동안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또 권능으로 확실히 보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수련회만 해도 이 기사만 해도 이 감탄을 계속 자아내는 이 놀라운 이런 기사, 물론 표적과 또 권능의 역사들로 함께 해주셨지만 이 기사를 볼 때 첫날 첫 시간 원장님 기도회 때 구름이 몰려와서 해를 가려주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때 영안이 열려서 천사들이 이 몰려온 구름이 바람에 움직이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모습을 보면서 목자의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 둘째 날 체육대회 때는 또 너무 행복하셨죠. 우리 교회 집사님의 어떤 집사님의 이제 세상 친구분이 이 삼복도에 어떻게 체육대회를 하냐고 이런 말을 했다고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요. 우리는 이 구름 장막을 아주 두텁게 쳐주셔서 아주 쾌적한 날씨 가운데 너무나 행복하게 시원한 또 천상의 바람을 맞으며 체육대회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놀라운 기사와 권능으로 보장해 주시는 당회자님께서 무수한 금식과 기도로 풀어받으신 귀한 말씀들을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선포하시며 알리게 하셔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 세계 만방에 알리고 계십니다. 혹여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천지 창조 이전의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깊은 내용을 다 알려주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곳에 없으시겠지만 그동안 수없이 무수하게 보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시고라도 믿으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당의자님께서 이 설교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구에도 이 인터넷을 통해서 창세기 강의를 들으시고 이 은혜를 받으시고 등록하셔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 창세기 강의를 들으시고 참 신비롭고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혼자 그냥 오셔서 등록을 하시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타교에도 오래 다니셨지만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구원의 도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회개 기도를 한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당의자님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다 보니
내가 구원받으려면 이 만민교회에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셨다는 고백을 하십니다. 지금은 구원의 도를 바로 깨우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제 천지 창조 이전에 형성된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영의 세계와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영적인 존재들이 바로 천사와 그룹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인간 경작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천사와 그룹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들로서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또한 천사와 그룹의 세계는 조직과 질서가 잘 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천사와 그룹들을 통해서 온 우주를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무수히 흐른 어느 한 시점에 영계에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던 천사장인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루시퍼는 이 한낱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것입니다. 원래 천사들이나 그룹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루시퍼에게는 인성을 주셔서 자유의지를 가지게 하셨죠. 루시퍼는 원래 천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과 함께 음악 분야를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늘 아름다운 목소리와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또 이 감미로운 말들로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항상 기쁨과 행복을 주는 루시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과 같은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모든 천사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고 큰 권세를 가진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루시퍼의 마음에서는 교만이 싹텄고 그것이 점차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을 본격적으로 겉으로 드러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새벽별이라는 칭호를 받은 일입니다. 새벽별이라는 칭호는 원래 구세주의 사명을 받으신 성자 하나님께 붙여진 칭호였죠.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칭호가 루시퍼에게 붙여지자 급기야 마음의 교만함을 겉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뒷받침을 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 구절 안에는 루시퍼의 교만과 또 반란과 또 패배의 결과가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루시퍼는 오랫동안 이 하나님 곁에서 이 영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를 보면서 그 권세가 탐나기 시작했고 자신이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교만이 마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이 하나님의 보좌를 뺏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한 실패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나 루시퍼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미 그 눈이 가려졌고 판단 능력도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오로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했고 꽤 오랜 시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반란을 일으켰죠. 이 루시퍼가 이 천사들과 그룹들을 포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창세기 강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과정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루시퍼가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어찌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루시퍼는 완전히 패했고 자신을 따랐던 무리와 함께 깊은 흑암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둠에 속한 영의 세계 중에서 가장 깊은 곳인 무저갱에 갇히게 되었지요.
이 무적행이란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으로 이 악한 영들을 가두는 지옥의 감옥입니다. 아주 깊은 곳이죠. 이때 루시퍼를 따랐던 천사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루시퍼를 따랐던 천사들도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인 무저갱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시퍼의 반란 사건은 종결이 되었고 영계는 다시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이 루시퍼와 이 악한 영의 일부를 다시 풀어주고 둘째 하늘에 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루시퍼를 머리로 하는 악한 영의 세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인 루시퍼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인성도 주시고 자유의지도 주시면서 아들과 같은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루시퍼는 교만해져서 자신에게 인성을 주시고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마음을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도 자신이 받을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죠. 그리고 장차 이 유괴의 세상도 전부 자기의 손아귀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착각을 해도 엄청난 착각을 한 것이죠.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착각이 도를 넘을 정도로 심하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이 정신병에도 이 다양한 증상과 원인들이 있긴 하지만 이 정신과 전문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상하게도 이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교만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나 아니면 정신이 없을 때나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거의 없다고 합니다. 난 잘났어. 난 이런 사람이야. 난 똑똑해.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병동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과대망상증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훨씬 과대평가해서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에 관련한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먼 산을 쳐다보면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난 나폴레옹이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난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그 하나님이야 했던 그 사람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었는지 알아? 바로 나야. 그러면서 흐뭇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대화 내용은 어느 정신병원의 한 병실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훨씬 과대평가해서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결과는 참 비참하죠. 평생 정신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피조물인 루시퍼가 바로 이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루시퍼의 근본 속성인 교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누누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신 말씀처럼 이 교만이라는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는 간증이 있어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구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996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이후 시어머니를 통해서 집에서 제단을 쌓고 있는 여장로님을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집을 교회 삼아서 이 사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장로님께서요. 약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그분의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신방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의 세월 동안 저희 가정의 연단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가 계속 유산이 되었고 남편의 사업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죽었고 그럼에도 저는 처음부터 그 여장로님 댁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본교회를 알게 되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재단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그 여장로와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온전한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그분은 온전한 주일 성수를 다 한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대예배만 참석해도 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구역 식구들의 모임에 가려고 하면 제가 그분들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배울 것이 없다면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편지를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지금은 너무나 사랑스럽게 이제 변화되셨지만 그 당시에는 저의 신방도 받으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때 당시는 본인이 저보다 서열이 높기 때문에 신방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장로님이 그렇게 말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그 여장로님은 201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 저는 그분이 초신자 때부터 말씀하신 9가지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3일 작정 기도하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틀을 한숨을 자지 못했고 또 제 안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로부터의 기억은 대부분 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뒤부터 이분이 어둠의 역사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맨발로 막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차도에 서서 길을 막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이분 가족들과 또 우리 지역 식구들이 사랑으로 작정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또 기도원 집회도 다니면서 70일 작정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행군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목자님의 기도로 어둠이 나갔고 지금은 깨끗이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작정 기도를 할 때 이제 제가 이분께 나는 목자 양떼다를 고백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했는데 너무나 하기 싫어하시고 막 간신히 처음에 그러니까 입을 못 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그분과 같이 신방을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그 어둠이 그 말을 너무나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도 너무나 싫어했다고 오면은 굉장히 싫어했다는 그런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런 와중에 정신이 돌아왔을 때 마음에서 목자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목자님에 대한 사랑의 끈을 꼭 붙잡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히 치료를 받으신 지 2년이 넘으셨는데요. 교만으로 인해서 그런 어둠이 틈탔다는 것을 철저하게 이분이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늘 교만을 놓고 기도를 한다고 하십니다. 물론 이분은 인도자를 잘못 만났고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어둠이 틈탔지만 근본 마음에 있는 가장 큰 뿌리인 교만을 늘 경계하며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교만이라는 죄성은 성경에서도 주의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교만은 이 마음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옳지 않은 길로 가면서도 자신은 옳은 길로 간다고 여기지요. 또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바르지 않는데도 자신은 바르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변화되려면 먼저 이 잘못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교만이라는 속성은 이 깨달음 자체를 막습니다. 이 교만 중에도 이 눈에 띄는 교만, 즉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고 남을 무시하는 등 이 겉으로 드러나는 육적인 교만은 쉽게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교만은 발견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깨닫기도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많은 말씀을 듣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직분이나 사명을 맡기도 하고 머리가 되다 보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는 것을 마치 말씀을 마음에 다 이룬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강해지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아는 말씀으로 상대를 지적하고 판단하면서도 나는 진리로 분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높아진 마음을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도 이렇게 높아진 마음이 있는 것을 느끼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행하기보다는 이 가르치는 자가 되어 있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교만은 우리가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죄성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반란에 실패한 루시퍼가 영계에서 가장 깊은 곳인 무저갱에 갇히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예전에 영안이 열려서 이 무적행에 떨어지는 악한 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까만 망토를 입은 마귀와 같은 이 물체가 이 무적행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마치 날개를 잃은 비행기가 이 땅을 향해서 쏜살같이 곤두박질을 치듯이 그 악한 그 영이 무적행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너무 깊어서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곤두박질만 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 영계의 시간과 공간은 이 땅과 달라서 순간에도 영의 통로를 여시면 이동을 할 수 있어서 순간에 떨어질 수 있지만 무적행의 가장 깊은 곳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 무적행이란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정도로 깊은 곳이죠. 참고로 이 마귀도 타락한 천사의 일부입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했던 교만의 비참한 최후는 결국 멸망이요 사망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겸손은 아버지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존귀 여기시며 또 축복을 받는 통로임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야고보서 4장 6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신 말씀과 또 이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겸손은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리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겸손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며 전 세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계시는 목자님께서 내가 이렇게 큰 권능을 행하는데 내가 이렇게 대교의 당회장인데 하면서 목에 힘주시는 모습을 보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또한 섬김받고자 하시는 모습도 보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늘 섬겨주셨고 배려해 주셨고 또 생명 다해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을 대하든지 배움이 없든 가난하든 또 힘이 없는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섬겨주셨고 심지어 어린아이라도 그 마음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예전에도 간증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니시 오케스라의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생이 되었지만 그 아이들이 4살인지 5살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쯤에 당회장님께 매주 인사를 갔었습니다. 그때는 당회장님께서 주일과 금요철야 때 교회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당회장님께서 그 아이들이 인사를 오면 형에게 이 비쳐 이마라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형에게만 해주신 것이죠. 인사 갈 때마다 그렇게 해주셨는데 하루는 동생이 엄마에게 시무룩한 표정으로 엄마, 당회장님이 나한테는 비치어 이마를 안 해주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당회장님께서 어찌해서 들으셔서 아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쌍둥이가 이제 그 아이들이 인사 갔을 때 당회장님께서 그 동생한테, 그 5살짜리 꼬마한테 형에게 비치어 임하라 하면 동생에게도 함께 임하는 거야. 이렇게 아주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동생에게도 비치어 임하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어린아이라도 당의자님께서는 지나치지 않으시고 배려하시며 섬기시는 모습을 뵈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영광과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지만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루시퍼가 무적행에 갇히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심히 거만한 태도로 교만하게 했던 말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눈을 치켜뜨고 따지는 말투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루시퍼의 얼굴은 이미 이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매우 아름다웠던 얼굴이 이제는 눈꼬리가 올라가고 무섭게 변했습니다. 루시퍼는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해보겠다는 교만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무엄하게도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께서는 영의 세계에 당신을 모시고 당신의 명을 받드는 무수한 천사와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유일한 신이시며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니 내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기 원하나이다.
내게도 많은 무리를 주어 내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당신에게 능히 비길 만한 권세를 주어야 공평케 되지 않겠나이까. 내게도 그만한 권세를 주시고 내가 부릴 수 있는 어둠의 영들을 주십시오. 인간 경작의 시간 동안에 내가 당신과 겨룰 수 있도록 대등한 권세를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조건에서 경주가 시작되어야 내가 당신 앞에 말할 때 아무런 송사거리가 없으리다. 또한 내가 능히 견주었다 할 수 있으리다.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오만방자한 루시퍼의 말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경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루시퍼가 요구한 대로 많은 어둠의 영들을 함께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 경작을 하시는 목적이자 또한 간절한 한 가지 소망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 해도 그것을 이기고 중심에서 자유의지 가운데 아버지를 사랑할 자녀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한 루시퍼는 인간 경작 기간 동안 악한 사람들을 사주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대적해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에서 아버지를 사랑할 참 자녀들이 나올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믿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시퍼의 반란 사건을 통해 악한 영의 세계가 만들어진 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악한 영의 세계의 질서와 조직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강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 중에 가장 우두머리는 루시퍼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루시퍼 아래 두 부류의 체계로 통치를 합니다. 즉 한 부류는 용과 용의 사자들로 이루어진 체계와 또 다른 부류는 사단과 마귀로 이루어진 체계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통치를 합니다. 물론 악한 영의 세계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귀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은 근본적으로 악한 영들과는 다르며 둘째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습니다. 귀신은 악한 영에 속하긴 하지만 타락한 천사와는 달리 창세 이전에 만들어진 영물이 아닙니다. 귀신은 원래 우리와 같이 흙으로 지음받은 영혼육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 중 일부가 특별한 조건에 따라 세상에 나와서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악한 영의 세계에서 제일 말단으로 마귀의 졸개 노릇을 합니다. 물론 이 마귀는 루시퍼의 조종을 받아서 이제 귀신을 조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악한 영의 세계의 질서와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해드린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의 정체이며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연합정부가 7년 환란 때 이 막강한 성능을 가진 초대형 컴퓨터를 통해서 세계를 통제하며 이 세상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부터는 그 권세와 힘이 더욱 막강해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해 나간다고 했죠. 또한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해 나가면서 회방을 할 때 한 종교 집단을 내세워서 교묘하게 대적을 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나온 짐승이 점점 더 절대적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장악해 나가고 있을 때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해서 먼저 나온 짐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협력해 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 짐승에 미혹되고 그들을 지지하며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오직 그들만이 자신을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지난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다음 절에 보면 이 짐승이 사람들 앞에 이적을 행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짐승이 이적을 행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본문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적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베풀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적이란 짐승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상상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해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적과 같이 매우 놀랍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말씀에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무기를 뜻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세상을 통제하면서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가차없이 공격해서 힘을 보여줍니다. 최첨단 무기가 하늘로부터 정확하게 목표물을 찾아 파괴해 나가고 가공할 만한 무기들이 하늘에서 엄청난 불과 폭탄을 쏟아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점점 더 짐승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짐승은 그들의 능력을 이와 같은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이 불을 내리는 이적을 행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이 문명의 혜택을 의미합니다. 이 7년 환란으로 삶이 피폐해진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안정과 경제적인 도움을 줄 세력을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년 환란이라는 기간에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여기저기 도둑대와 또 강도가 들끓는 너무나 공포스럽고 또 치안이나 경제가 모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이런 상태라고 했죠. 이러한 때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배경으로 해서 등장을 하며 나름대로의 질서를 세우고 통제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안정과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능력 있는 자신들을 따를 때만이 갖가지 혜택과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일들을 실현시키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미 모든 것이 피폐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개인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사람들이 다시 예전처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때의 상황에서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은행 거래라든지 회사의 업무 처리라든지 등등 얼마나 불편하고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그러니 이 7년 환란에 혼란스럽고 컴퓨터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죠. 하지만 그들이 제공하는 컴퓨터는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컴퓨터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사용하는 중앙 컴퓨터에 연결된 컴퓨터들로서 개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모든 내용과 기록을 감시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감시받는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혜택을 기뻐하며 하늘에서 이 불을 끌어내린 것에 비할 만큼 놀라운 이적이라고만 생각을 할 뿐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외에도 사람들이 누리기 어려운 일들을 해주면서 점점 더 그들의 마음과 지지를 얻어갑니다. 이제 다음 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라고 했는데요. 본문에 보면 칼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에서 의미하는 칼이란 발달된 과학 문명과 지식이 악한 목적으로 잘못 사용됨을 의미합니다. 짐승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죽이는 악한 목적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을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때로는 이 반대 세력의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위기를 맞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반대 세력을 무참하게 짓밟으면서 다시 더 강한 세력으로 나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더 큰 지지를 받고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순종과 이 숭배를 받는 우상의 자리까지 서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세계의 평화를 외치고 안정을 추구하며 사람들의 삶에 혜택을 준다는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등장을 해서 군림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저가 곧 또 다른 짐승이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람들 앞에 우상처럼 선 적그리스도는 이 세계는 하나라는 이 표를 내세우면서 결속과 이 단합을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적그리스도 세력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유익에 맞지 않아서 반대하는 세력도 있지만 대부분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세계의 매스컴과 홍보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궁지로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다. 환경의 회복과 더 많은 문명의 혜택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반대하는 것은 결국 전 세계가 하나 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그들을 반대하는 세력이 하는 행동을 마치 테러와 같은 위협으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두 증인도 이런 식으로 죽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주장이 아주 잘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이 적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세력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지를 등에 업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이 두 증인과 14만 4천 설교 때 이 핍박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때부터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와 순교가 더욱 혹독하게 일어나는데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주 치밀한 수단을 동원을 합니다. 그 치밀한 수단이 무엇인지는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7년 환란 중에 이 땅에서 일어날 매우 중요한 사건인 666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회자님께서 198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9년 전에 해주신 말씀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코드라는 이제 단어도 나오고 뭐 인체에 장착하는 칩이라든지 그때는 이런 것들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너무 생소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와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해조차를 못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는 이 컴퓨터조차도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멍하게 듣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러나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이미 당회자님께서 설교해 주신 내용들이 대부분 현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말씀이 어떻게 실상으로 드러났고 보장되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666표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666표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서서히 침투를 했고 이미 그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도인 것처럼 접근을 하죠. 그러나 이 7년 환란 때는 이미 그 정체를 알면서도 이 666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666표란 과연 무엇이며 지금 우리 주변의 삶에는 과연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으며 또 앞으로 다가올 7년 환란 때는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666이라는 숫자는 1980년대만 해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경계를 했던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조차도 이 저주받은 악마의 숫자라고 해서 싫어했던 숫자이죠. 그 당시에는 이 숫자와 관련된 공포 영화까지 등장할 정도로 화제에 오르기도 했던 숫자였는데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말 자체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희미해져 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죠. 바로 재림 사건입니다. 휴거라고 하죠. 1992년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기도 하고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주님이 안 오셨네, 거짓이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고 심지어 이 재림의 주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마귀 사단의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설마 하면서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아예 돌아서 버리고 실제로 주님이 오시게 될 때는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도 1992년도에 온다고 하셨는데 안 오셨더라 하면서 안 믿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별것 아닌 일로 잊혀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휴거에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신학교에 다니는 어떤 신학생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지 않고 늦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늦잠을 실컷 자고 자다가 깨어난 후 사방을 보니 아무리 찾아도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녀 봐도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문 밖을 내다보니까 차들도 멈춰 있습니다. 사람들도 없는 것입니다. 순간 모두 휴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단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만 이 땅에 남겨졌다고 생각하니까 땅을 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울고 있는데 복도에 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울면서도 반가운 생각이 들어서 이분도 휴거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뒤로 민방위 훈련이 끝나고 신학생들이 몰려오자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날 민방위 훈련이 있었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이분이 이제 열심히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떨어진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 때가 돼서 이제 내일 주님이 오시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담대하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시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어 하실지 아니면 내가 아직 준비도 안 됐고 회개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나 답답한 마음이 들지는 않겠는지요. 우리 원장님께서 가끔 그런 말씀 하시죠. 내일이라도 불러가시면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장롱 정리나 또 옷 방 정리를 정갈하게 하시면서 사신다는 말씀을 간혹 하시는데요. 우리도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해도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점점 더 무뎌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원수마귀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고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기름 준비를 잘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때가 오면 빈부와 직위의 고와 또 권세의 유무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표를 받게 하며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 매매, 즉 사고 파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 대표적인 의미로 매매를 언급한 것이지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비롯한 모든 경제 활동과 또 사회 활동까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 동안만이라도 이 매매를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먹는 것, 입는 것을 비롯해서 심지어 이 몸을 씻는 것까지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포함한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도 없고 병원이나 약국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복지 혜택이나 문명의 혜택도 누릴 수가 없고 그야말로 이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집니다. 더구나 이 적그리스도 치하에서라면 이 표가 없이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표가 있는 사람만이 적그리스도 치하의 시민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인 삶 자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설령 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으니 그 표만은 받지 않겠다 한다 하더라도 적그리스도가 그를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표를 받도록 계속해서 위협과 압박을 하다가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체포해서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받지 않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의 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는 주장입니다. 이 바코드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줄무늬 형태의 표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가느다란 줄무늬들을 나열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2개씩의 줄이 각각의 길이와 굵기에 따라 짝을 이루며 하나의 숫자를 나타나게 됩니다. 컴퓨터는 이것을 인식하고 이 숫자의 조합을 통해서 그 상품의 생산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우리가 상점에서 이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이 찍힌 바코드를 계산대 인식기에 인식을 시키면 삑소리가 나면서 이 화면에 정보가 뜨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코드를 자세히 보면 다른 막대기보다 긴 3쌍의 막대가 제일 앞과 중간, 그리고 제일 뒤에 있습니다. 이는 컴퓨터가 바코드를 식별할 때 시작점과 중간, 마지막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모양의 막대가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6입니다. 그리고 모든 바코드에는 6을 상징하는 이 막대가 3번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은 바코드를 666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코드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 바코드 식별의 기준이 되는 숫자를 왜 6으로 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기술상의 이유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이 바코드 정보를 처리할 때 오류가 가장 적게 나오는 숫자가 바로 이 6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이유와 어떻든 간에 바코드 시스템에는 6이라는 숫자가 3번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 18절 후반절에 보면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라고 기록된 내용과 전혀 무관한지 또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성경에 기록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당 회장님께서 이 설교를 처음 할 당시인 29년 전에도 바코드가 간간히 사용되긴 했지만 오늘날처럼 거의 모든 분야에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당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 곳곳에서 활용되는 바코드를 통해서 세상에 유통되는 거의 모든 물건이 통제될 수가 있습니다. 상품이 판독기를 지나가면 순식간에 상품의 정보가 읽혀지고 컴퓨터에 입력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어디로 가서 언제 팔리는지, 얼마나 잘 팔리는지, 재고는 얼마나 있는지 등 원하는 정보를 모두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명 포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통업 등에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바코드가 널리 사용되고 그 편리성이 인식되면서 사람들은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몸에 바코드를 새겨 넣을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바코드 안에 그 사람의 신상 정보나 금융 정보 같은 갖가지 정보를 담아서 신체 일부에 바코드를 새겨 넣으면 물건을 사거나 어디를 갈 때 또 은행 거래를 필요한 경제 활동을 할 때에도 신분증이나 카드, 또 현금 등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됩니다. 판독기에 바코드가 찍힌 부분을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전부 처리가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이런 편리한 시스템을 실용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코드보다 더욱 발전된 형태의 것, 새로운 것, 바로 인체 속에 넣을 수 있는 칩과 같은 것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길이가 1cm 미만인 가느다란 캡슐 형태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사기로 사람의 몸에 넣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조그만 칩 안에는 정보 기억 장치와 안테나, 전지 등 여러 장치가 있습니다. 정보 기억 장치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담는 것인데요.
그 정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또 현재의 몸 상태는 어떤지 등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테나는 정보 기억 장치에 들어있는 정보를 외부의 기계로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칩을 작동시키기 위한 전지도 넣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지는 생물체의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가 충전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의료용이나 군사 목적으로 개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의 몸에 이 칩을 넣어두면 환자가 집을 나가 길을 잃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치매 얘기가 나오니까 치매 관련된 은혜로운 간증이 있어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구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학예 수련을 통해서 남편의 치매를 치료받아 간증드립니다. 남편도 이분도 연세가 77세이십니다. 남편 집사는 22년 전 1995년 2월에 공사 현장에서 설비 작업을 하다가 건물 3층에서 떨어져 두개골 함몰로 인한 뇌 손상, 안면 복합골절, 왼쪽 발 복합골절로 대수술을 받게 되었고 병원 담당 의사는 뇌 손상으로 인한 치매가 오며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원래 남편은 성품이 얌전하고 착한 성품이었으나 그 주기적으로 발작을 하면서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난폭해지더니 올해 들어서는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난폭해서 수시로 정신이 없어지고 또 집을 나가서 잃어버리고 아들도 자녀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녀들이 이제는 엄마가 먼저 쓰러지겠다며 마음은 아프지만 요양병원에 입원시키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학예인 수련회 목자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거라고 했더니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기도받는다고 낫는 병이 아니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아들은 아직 신앙생활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제가 아니다 나는 이번에 꼭 치료받으리라는 믿음이 온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니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는 얼굴로 기도받을 수 있는 예물과 수련회비를 주며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금식을 하고 싶은데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서 끼니 금식 3일을 했는데 어지럼증도 없어지고 기력도 좋아져서 다시 일주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지럼증을 치료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말씀도 처음부터 끝까지 3번 듣는 등 기도로 열심히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교구장님께서 남편 집사님은 집에 두고 저만 수련회 참석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딸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집에 와서 아버지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수련회 2주 전에 목자님께 정성껏 예물과 함께 이번 수련회에 꼭 치료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자님께서 기도해 주신 그때부터 점점 상태가 좋아져서 수련회 기간에 너무나 달라져서 화도 안 내고 전에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디서 오셨나고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사람도 잘 알아보고 착한 남편으로 돌아와서 요양병원에 안 보내도 되니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으로 지내도록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목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가족들이 온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들도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렇게 또 믿음을 내보이시면서 이런 시간들, 이렇게 공의를 채우는 시간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오늘 매거진 때 치료받으신 분들도 보니까 이 공의를 채우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치매 환자의 몸에 칩을 넣어두면 환자를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치매뿐만 아니라 특별한 병을 앓고 있거나 특이 체질인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조치를 잘못하면 도리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이 몸에 내장된 칩이 있으면 신체 정보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벌써 이런 칩을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회사도 있고 이미 이런 칩을 몸속에 넣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애완견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칩을 넣는 것이 의무화가 돼 있죠.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어떤 이물질을 집어넣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 거부감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 성형수술을 하면서 몸에 이물질을 넣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몸에 칩을 넣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편리한지 계속 들으면서 점차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인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동네 주민과 또 학부모들 중에는 이 심한 트라우마까지 생겨서 고통을 받는다는 뉴스를 들어보았는데요. 그중 한 가족은 밤에 너무 무서워서 이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불을 켜고 잔다고 합니다. 그 한 아파트에 있는 이제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그 누구도 절대로 믿지 말라고 교육을 시킨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도 밖에 내보내도 늘 아이들이 안전한지 걱정, 근심으로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어디에 가든지 소재를 파악할 수 있고 또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책이 있다면서 이 방법을 제시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방법을 흉악한 범죄자들을 단속하는 데도 적용을 합니다. 이 늘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강력 범죄 경력자들에게는 이런 칩과 같은 장치를 적용해서 일일이 그들의 소재를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 범죄자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바로 이런 유용성을 예로 들면서 칩이나 바코드를 인체에 장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갈수록 설득력을 얻게 되죠. 게다가 요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건강이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몸속에 칩을 넣었을 때 얻을 유익이나 이 편리성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이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칩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통해서 병원에서 검사하는 시간이나 이제 오진의 가능성을 줄이고 또 질병이 생기면 즉각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당장 질병에 걸려 있지 않다 해도 이 어떤 응급 사태가 왔을 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급 환자들에게는 이 골든타임이 너무나 중요하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사망할 수 있고 아니면 골든타임 그 안에만 치료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면 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죠. 이처럼 이런 식으로 좋은 점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사람들은 짐승의 표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씩 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장차 다가올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7년 환란 중에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표를 받습니다. 물론 이 표라는 것이 꼭 바코드의 형태나 어떤 칩의 형태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더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태와 방식에 상관없이 그 근본은 결국 666 짐승의 표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짐승의 표가 사람들의 삶에 실제로 적용됐을 때의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아찔합니다. 지금도 어떤 나라들은 입국할 때 이 지문을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해도 이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가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모든 사람이 24시간 철저하게 감시되고 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거대한 컴퓨터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의 모든 정보와 각 사람의 몸에 부착된 장치에서 얻는 정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타고 어디로 갔는지, 또 무엇을 샀고 무엇을 먹었고 하루 24시간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등이 낱낱이 기록이 되고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주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7년 환란, 특히 후 3년 반이 되면 이 표를 받는 것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 표를 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쇠뇌하듯이 홍보를 하며 끊임없이 그 필요성을 역설할 것입니다. 이 표가 없으면 점점 의식주를 비롯한 당장의 삶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반발로 간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세력 하에서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국민으로서나 이 시민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것조차 보호장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순히 이 표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표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며 그 결과는 사망이고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힘이 우리의 삶 깊숙한 곳까지 접근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표가 꼭 현재 쓰는 바코드나 생체칩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한 지금 바코드가 찍힌 물건을 사용하거나 거래하면 안 된다는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이 과학과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얼마나 더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모든 사람의 삶과 심지어 생각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차 7년 환란 때가 오면 바로 이런 수단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666표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해드린 666표에 대한 말씀은 7년 환란 때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휴거돼서 올라갈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죠. 다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얼마나 가까웠고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지를 깨달아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당회자님께서 30여 년 전에 예언처럼 해주신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짐승 세 번째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서론에서는 두 짐승을 조정하는 악한 영의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또 악한 영의 세계의 질서와 조직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론에서는 7년 환란 때 있을 아주 중요한 사건인 666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666 사건은 휴거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못한다면 그 끔찍한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정녕 이 마지막 때를 깨어서 준비하며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신 주님의 사랑과 목자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짐승 세 번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버지, 악한 영의 세계가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렸고, 또 아버지 그 조직과 질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666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은 얼마나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30년 전에 예언처럼 해주신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버지 느껴보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며 더 아버지 깨어서 신부단장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 당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손을 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